에스겔 4장 1에서 17절 말씀입니다. 4장. 너 인자야, 도판을 가져다가 그것을 내 앞에 놓고 한 성읍 곧 예루살렘을 그 위에 그리고 그 성읍을 에워싸되 그것을 향하여 사다리를 세우고 그것을 향하여 흙으로 언덕을 쌓고 그것을 향하여 진인을 치고 그것을 향하여 공성퇴를 둘러 세우고 또 철판을 가져다가 너와 성읍 사이에 두어 철벽을 삼고 성을 포위하는 것처럼 에워싸라. 이것이 이스라엘 족속에게 징조가 되리라. 너는 또 왼쪽으로 누워 이스라엘 족속의 죄악을 짊어지되 내가 눕는 날수대로 그 죄악을 담당할지니라. 내가 그들의 범죄한 횟수대로 내게 날수를 정하였나니 곧 390일이니라. 너는 이렇게 이스라엘 족속의 죄악을 담당하고 그 수가 차거든 너는 오른쪽으로 누워 유다 족속의 죄악을 담당하라. 내가 내게 40일로 정하였나니 하루가 1년이니라.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5월 16일 화요일 저녁 묵상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3장까지는 바벨론 포로로 살아가는 에스겔에게 나타나셔서 역사의 완전한 섭리자이신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고요. 에스겔을 민족의 파수꾼으로서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하도록 사명을 주셨습니다. 이제 4장에서는 선지자로서의 본격 활동의 시작입니다. 먼저 상징적 행동으로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전할 메시지를 주십니다. 1절 너 인자야 토판을 가져다가 그것을 내 앞에 놓고 한 성읍 곧 예루살렘을 그 위에 그리고 토판을 가져다가 그리래요. 인터넷에 보니 이런 그림이 있어서 제가 가져와 봤습니다. 토판을 가져다가 예루살렘을 그리고 그 성읍을 에워싸되 그것을 향하여 사다리를 세우고, 여기엔 사다리는 없죠. 그것을 향하여 흙으로 언덕을 쌓고, 여기도 언덕도 없어요. 아무튼 이게 예루살렘이면 사다리를 세우고 언덕도 주변에 세우고 흙 언덕, 토둔을 쌓고요. 그것을 향하여 진을 치고, 여기에 군대를 진치고 완전히 포위를 하는 거죠. 몇 중으로, 몇 겹으로. 그것을 향하여 공성퇴를 둘러 세우고, 아마도 이것들은 공성퇴로 보이는 것인가 본데요. 여기서는 이 막대기처럼 보이지만, 공성퇴는 이제 아마도 사다리가 그런 걸 거예요. 사다리는 시스템 목책을 쌓아 올려서 예루살렘 성의 높이만큼 높게 만든 것입니다. 공성퇴는 아마도 이런 모양이겠고요. 비슷하게 이것도 인터넷에서 가져와 봤습니다. 목책을 사다리를 쌓아서 이렇게 여러 개의 목책을 겹겹이 시스템으로 쌓아 올려서 예루살렘 성 그 언덕의 높이만큼, 예루살렘이 산이잖아요. 산 위에 있잖아요. 산의 높이만큼 쌓아 올려서 이쪽에는 공성퇴로 이제 성을 공격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공성퇴로 공격하는 이 사람들에게 공격하지 못하도록 이 위에는 이제 바벨론 군사들이 있어서 화살로 공격을 이제 하는 거예요. 자, 이런 공성퇴로 공격을 하는 포위에서, 완전히 포위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자, 이렇게 에스겔에게 예루살렘이 바벨론에게 포위당할 것을 상징하는 행동을 아주 구체적으로 그 그림을 그리고 모양을 만들면서 행동으로서 예언을 하는 것입니다. 말로 예언하기보다 이렇게 그림과 행위로서 예언을 하는 것은 더욱 인상을 남기고 구체적이고 너무나 분명하죠. 그리고 토판에 그린 그림은 오래도록 증거물이 되어서 예언대로 실행될 때에 증거가 될 것입니다. 3절에 또 철판을 가져다가 너와 성읍 사이에 두어 철벽을 삼고 성을 포위하는 것처럼 에워싸라. 이것이 이스라엘 족속에게 징조가 되리라 하는데요. 철판을 둘러싸라고 했어요. 아까 그 그림에서는 그저 판대기, 이제 철로 된 판대기 하나 정도만을 이렇게 그냥 잡고 있는데, 이 정도가 아니라 철판으로 아예 이렇게 가로막는 것입니다. 에스겔은 마치 하나님처럼 예루살렘을 보고 계시지만 죄악의 철판이, 죄악의 철벽이 하나님과 예루살렘 사이를
가로막아서 예루살렘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이러한 행동으로서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됨으로써 혹은 웃음거리로 여겨지기도 하겠지만 깊은 인상을 남겨서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시며 심판하심을 확인시키는 것입니다. 4절부터는 두 번째 상징 행동입니다. 4절. 너는 또 왼쪽으로 누워 이스라엘 족속의 죄악을 짊어지되 내가 눕는 날수대로 그 죄악을 담당할지니라. 내가 그들의 범죄한 횟수대로 내게 날수를 정하였나니 곧 390일이니라. 너는 이렇게 이스라엘 족속의 죄악을 담당하고 그 수가 차거든 너는 오른쪽으로 누워 유다 족속의 죄악을 담당하라. 내가 내게 40일로 정하였나니 하루가 1년이니라. 너는 또 내 얼굴을 에워싸인 예루살렘 쪽으로 향하고 팔을 걷어 올리고 예언하라. 내가 줄로 너를 동이리니 내가 에워싸는 날이 끝나기까지 몸을 이리저리 돌리지 못하리라. 네, 에스겔이 있는 바벨론에서 팔레스틴을 향하여 눕는다고 할 때에 왼쪽으로 돌아 누우면 북이스라엘 쪽이고 오른쪽으로 돌아 누우면 남유다 쪽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죄악은 390년만큼 390일이고 남유다의 죄악은 40년만큼 40일이고요. 그 죄악을 책임지고 형벌을 받는 상징 행동으로서 그 방향으로 누워서 꼼짝 말라는 것입니다. 이 날수의 정확한 의미는 다양한 해석이 있지만 북이스라엘의 390년은 왕국이 분열된 이후에 바벨론에서 돌아오기까지의 기간이 390년이고요. 유다의 40년은 남왕국 유다가 멸망한 주전 586년 후부터 본국으로 돌아온 주전 537년까지의 약 40년간의 기간을 말하는 것으로 봅니다. 중요시할 것은 숫자의 의미보다도 선지자의 대행 고난을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즉 하나님은 범죄한 자를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사실과 범죄의 정도에 비추어서 형량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이 훨씬 많죠. 하나님은 사람의 구체적 행실을 다 헤아리고 계시다는 사실을 알게 합니다. 그리고 그만큼의 형벌을 고스란히 하나님께서 측량하신 그만큼의 형벌로 그대로 받는다는 것입니다. 8절을 보면 줄로 동인 것처럼 하나님의 강압에 의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은 정말 고스란히 수백여 날 동안 그렇게 몸이 동여진 것처럼 왼쪽으로 돌아 누웠다가 그 다음 오른쪽으로 돌아 누웠던 것입니다. 7절에 너는 또 내 얼굴을 에워싸인 예루살렘 쪽으로 향하고 팔을 걷어 올리고 예언하라. 네. 팔을 걷어 올리고 예언하라. 방관자와 같이 하지 말고 그 포위된 예루살렘을 향하여 손을 벌려서 적극적인 자세로 예루살렘을 위해서 예언을 하라는 것입니다. 9절부터는 세 번째 상징 행동입니다. 너는 밀과 보리와 콩과 팥과 조와 귀리를 가져다가 한 그릇에 담고 너를 위하여 떡을 만들어 내가 옆으로 눕는 날수 곧 390일 동안 먹되 너는 음식물을 달아서 하루 20세겔씩 때를 따라 먹고 물도 6분의 1 흰씩 되어서 때를 따라 마시라. 너는 그것을 보리떡처럼 만들어 먹되 그들의 목전에서 인분 불을 피워 구울지니라. 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여러 나라들로 쫓아내어 흩어버릴 이스라엘 자손이 거기서 이같이 부정한 떡을 먹으리라. 하시기로 내가 말하되 아하 주 여호와여 나는 영혼을 더럽힌 일이 없었나이다.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스스로 죽은 것이나 짐승에게 찢긴 것을 먹지 아니하였고 가증한 고기를 입에 넣지 아니하였나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쇠똥으로 인분을 대신하기를 허락하노니 너는 그것으로 떡을 구울지니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예루살렘에서 의뢰하는 양식을 끊으리니 백성이 근심 중에 떡을 달아 먹고 두려워 떨며 물을 되어 마시다가 떡과 물이 부족하여 피차에 두려워하여 떨며 그 죄악 중에서 쇠퇴하리라. 네. 세 번째 상징 행동은 예루살렘이 포위 공격을 당할 때에 예루살렘 거민에게 닥칠 엄청난 대기근에 대한 예언입니다.
초기에는 밀이 부족하여서 빈민들이나 먹던 여러 잡곡을 섞어 먹는 것으로 시작을 했고요. 예, 지금은 이런 잡곡들을 먹는 게 굉장히 건강에 좋은 줄은 우리가 알지만 그 당시는 빈민들이나 먹었죠. 그리고 음식을 달아서 음식을 중량을 재어가면서 한 세겔은 11.4g이니까 하루에 20세겔씩 먹는다는 것은 하루에 228g씩만 먹는 거예요. 하루 분량입니다. 그다음 물도 6분의 1 흰씩, 한 흰은 달걀 72개의 분량입니다. 그런데 6분의 1이니까 달걀 12개만큼의 물이죠. 그러니까 달걀 12개만큼 12번 먹는다. 물을 12번 마신다면 하루에 달걀 1개만큼씩만 이제 물을 마신 것입니다. 포위당하여서 외부의 셈과 차단됨으로 예루살렘이 겪게 될 일들을 그렇게 행위로서 퍼포먼스로 보여주게 하신 것이죠. 그 다음에 인분 불을 피워 떡을 구우라는 거예요. 외부로부터 땔감을 들여오지 못하여서 인분 불로 음식을 만들어 먹을 수밖에 없는 최악의 상태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기아에 허덕이는 것은 예루살렘에서 쫓겨난 이후에도 계속될 것이라고 13절에 부정한 떡을 먹으리라. 네, 쫓아내어 흩어버릴 이스라엘 자손이 거기서 이같이 부정한 떡을 먹으리라. 그래서 여러 나라에 흩어져서도 부정한 떡을 먹게 될 것이다. 즉 인분불에 구운 떡을 먹게 될 것이라고 하십니다. 인분은 부정한 것인 줄은 누구나 다 알지만 특별히 이스라엘은 율법에도 그것이 얼마나 부정한지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신명기 23장 12에서 14절에 내 진영 밖에 변소를 마련하여 그리로 나가되. 그래서 군대가 이제 나갈 때 군대의 진영 안에는 변소를 마련하지 못하겠어요. 진영 밖에만 마련해라는 거죠. 변소를 마련하고 그리로 나가되 네 기구에 작은 삽을 더하여 밖에 나가서 대변을 볼 때에 그것으로 땅을 팔 것이요 몸을 돌려 그 배설물을 덮을지니. 땅을 파서 거기에다가 변을 보고 그리고 일어나서 갈 때도 몸을 돌려서 그 배설물을 이제 덮어놓고 가는 거예요. 아예 보이지도 않게. 자, 이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구원하시고 적군을 내게 넘기시려고 내 진영 중에 행하심이라.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더러운 것은 눈에도 보이지 않게 하라. 인분이 왜 더러우냐면 죄인에게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더럽습니다. 그러므로 내 진영을 거룩히 하라. 그리하면 내게서 불결한 것을 보시지 않으므로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리라. 하나님을 떠나시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인분조차도 진영 밖에 처리하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그 인분으로 이제 떡을 만들어 먹으라는 거예요. 인분불로 구워서. 이렇게 부정한 것으로 여겨졌는데 그래서 에스겔이 그것만큼은 정말 선처를 해달라고 간구했습니다. 14절에 내가 말하되 아하 주 여호와여 나는 영혼을 더럽힌 일이 없었나이다.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스스로 죽은 것이나 짐승에게 찢긴 것을 먹지 아니하였고 가증한 고기를 입에 넣지 아니하였나이다. 제발 사정 좀 봐달라는 거죠. 제사장 출신으로 고결하게 살아온 에스겔로서는 인분으로 구운 떡을 먹는다는 것은 정말 괴로웠을 거예요. 얼마나 자존감이 이제 상하는 일입니까? 그래서 자기가 지켜온 것을 어필하면서 하소연했죠. 내가 그렇게 존귀하게 살았는데 어떻게 그걸 먹습니까? 이거예요. 에스겔의 말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 하나는 하나님께서 섭취 금지 음식 규례를 섭취 금지하는 특별한 음식들에 대해서 규례를 주신 뜻은 바로 그것은 나는 영혼을 더럽힌 일이 없었나이다 라는 에스겔의 말에서 발견되죠. 즉 영혼을 더러운 사상이나 문화로 영혼을 먹여서 더럽혀서는 안 된다는 가르침으로써 육신을 먹이는 음식도 정결한 것으로 먹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먹지 말아야 할 것을 입에 대지 않도록 함으로써 하나님 자녀의 존귀함을 유지하게 하신 것이죠. 육신을 지키는 규례를 유지할 때 자신의 존귀함을 알아서 영혼도 지켜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인분을 먹이겠다는 듯이 심히 욕된 상징 행위를 에스겔에게 명하신 것이니
너희들은 똥보다 못하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노여움이 얼마나 깊었기에 그러셨겠습니까? 15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쇠똥으로 인분을 대신하기를 허락하노니 너는 그것으로 또 떡을 구울지니라. 쇠똥이 인분보다 더 나은 거예요. 차라리 인분이 아닌 쇠똥으로 대신하도록 허락은 받았지만 오물은 오물이죠. 여기서 똑같은 오물인데 소보다도 더 더러운 것이 바로 죄인이라는 메시지도 읽힙니다. 에스겔은 390일 동안 쇠똥으로 구운 떡을 먹으면서 유다 백성들의 죄악의 오물을 자기가 받아먹고 있다는 그 자괴감이 심했을 것입니다. 16절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예루살렘에서 의뢰하는 양식을 끊으리니 백성이 근심 중에 떡을 달아 먹고 두려워 떨며 물을 되어 마시다가 떡과 물이 부족하여 피차에 두려워하여 떨며 그 죄악 중에서 쇠폐하리라. 실제로 바벨론의 제3차 예루살렘 침공 시에 장기간 바벨론 군대에 의해 포위된 결과 유다 백성들은 엄청난 기근으로 귀부인들조차 굶주림을 이기지 못해서 자녀들을 삶아먹는 비인간적인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4장 3에서 10절에 보면 나오는데요. 그 끝부분만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4장 부분만 읽어보겠습니다. 4장 3절 들깨들도 젖을 주어 그들의 새끼를 먹이나 딸 내 백성은 잔인하여 마치 광야의 타조 같도다. 젖먹이가 목말라서 혀가 입천장에 붙으며 어린아이들이 떡을 구하나 떼어줄 사람이 없도다. 딸 내 백성의 죄가 6절 딸 내 백성의 죄가 소돔의 죄악보다 무겁도다. 9절 칼에 죽은 자들이 줄여 죽은 자들보다 나음은 토지소산이 끊어짐으로 그들은 찔림받은 자들처럼 점점 쇠약하여 가미로다. 딸 내 백성이 멸망할 때에 자비로운 부녀들이 자기들의 손으로 자기들의 자녀들을 삶아 먹었도다. 예레미야 애가 4장 10절이었습니다. 이토록 처참한 지경이 된 것은 영적으로 이미 그들이 그토록 처참한 지경이 되었으므로 육신도 그 지경을 당하는 것입니다. 만나를 주셨던 때를 떠올려 보면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결코 굶주리게 하실 분이 아니심을 우리는 알 수 있잖아요. 참된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을 떠났으므로 하늘 양식 받아먹기를 거부하여서 그 영혼들이 빈곤하기가 짝이 없었으므로 육신의 처지 또한 극히 빈곤하고 처참한 지경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본장에서 중요한 것은 바로 에스겔의 역할인데요.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인자야라고 부르시죠. 인자는 표면적으로는 사람의 아들이라는 말인데 훗날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인자라고 하십니다. 그러므로 인자는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사람으로 태어나 사람을 대표해서 자기 백성의 죄를 대속하는 사람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에스겔은 바로 그렇게 대속주 그리스도의 대리자로서 예표로서 본장의 여러 상징 행위에서 그리스도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스겔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어떻게든 자기 민족이 이 행위 예언을 보고 듣고 깨달아서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고 이 모든 행위를 수행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을 이렇게 상세히 정성스럽게 자기 종의 모든 것을 허물어뜨려가면서 이렇게 백성들에게 미리 다 알려주셨습니다. 에스겔은 어떤 굳은 일이라도 명령을 다 수행하였습니다. 사람들이 믿지를 않아서 참으로 문제일 뿐이죠. 오늘은 하나님과의 사이에 죄악의 철벽이 있음으로 인해 적의 공격을 당해도 도움을 요청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그 죄를 버리라는 메시지죠. 그리고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메시지인데 또한 자기 공동체의 죄악의 짐을 지면서 공동체를 영적으로 먹이고 미래를 가르쳐야 함을 에스겔의 행동을 통해서 또한 가르침을 우리가 받습니다. 이 가르침대로 우리 모두에게 공동체를 참된 것으로 먹이는 자, 그리고 공동체가 하나님과의 사이에 철벽이 생기지 않도록 그 철벽을 허물어뜨리는 자, 그런 자들이 다 되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늘 양식을 충만하게 먹여주시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성경을 배울 때 깨닫고 배가 부르고, 그리고 그것을 다시 그것으로 젖을 내어 하나님의 백성들을 먹이고 그 영혼들을 만족시킬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죄악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사이에 철벽이 생기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벽이 생길 때 그것을 무너뜨리는 그런 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우리의 가난함을 주님이 아십니다. 그러하오니 부지런히 우리를 먹여주시고 지켜주시기를 그저 간구할 뿐입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어지는 시간은 개인 기도 시간입니다.